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빛이 비칠 때 빛의 일을 하십시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저쪽 교회 있을 때 나중에는 할머니 권사님이 되고 90이 넘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이쪽에 와서 세상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귀한, 저한테는 참 고마운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에 대한 말씀을 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70대 되도록 교회를 한 번도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절에 다니고 또 이제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됐냐면 3남 2년대 자식들이 다 결혼 장가했는데 둘째가 장가를 못 간 거예요. 그 당시에 30 후반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결혼을 못 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 얘기가 마침 중매를 통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 섹시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여자 청년이었어요. 제 전임자 있을 때입니다. 주양교회. 근데 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나는 다른 거 다 안 보지만 교회 안 다니면 결혼 못 한다. 교회 다녀야 결혼한다. 그렇게 신랑한테 조건을 뭐 다른 거 가져오고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그것만 딱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지요. 그 형제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총각인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물론 노총각이지만 얼마나 착해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고민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기 결혼하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섹시될 사람이 나 교회 안 다니면 결혼 안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된다 그러기에는 그렇다고 자기가 40 넘도록 데리고 살 수도 없고, 된다 그러기에는 승질나고. 가만히 생각하다 지혜롭죠. 일단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니까 그래 간다 그래라. 예. 그 결혼을 딱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르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사람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왔는데 이제 며느리 교회 가는 거 아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들 따라가는 거 아주 아유 병신 같은 아유 이럽니다. 근데 더 할머니가 성질난 건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 며느리가 어느 날 주일날 가는데 뭐 이렇게 챙겨서 가는데 보니까 헌금을 챙겨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언론 이렇게 문틈으로 보니까 작게 세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남편이 뭐 150 받았으면 15만 원 세는 거 아니야. 11조 떼느라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내 아들이 새가 빠지게 번 거를 제가 그냥 다 갖다 교회에다 갖다, 뭘 다 갖다 줘, 다 갖다 주기는 했는데, 근데 다 갖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뻐르뚱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부임해서 갈 때 신방 가면 방이 2개짜리를 얻었는데 이 방 가서 예배 드리는데 할머니가 저 방 가서 숨어 있든지 아니면 나온다 그러면 일부러 외출을 하거나 나랑 눈이 안 마주쳤어요.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생각했는데 어느 날 생각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큰아들네 아이가 여름에 물에 가서 놀다가 빠져 죽었어요. 거기는 또 절에 다니고 이런, 이 할머니가 형제들 이렇게 보는데 다른 형제들은 다 뭐 시잡지 않은데 그 둘째가 그래도 늦게 결혼했지만 결혼하고 교회 따라다닌다고 이렇게 하더니 그 가정은 애도 잘 낳고 이렇게 해서 뭐가 이렇게 가정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누구 집에 와 있어요? 둘째 아들네 집에 와 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죽어도 이 집에 묻혀야 되겠거든. 그 할머니가 결심을 하고 며느리 따라 교회 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그때 한 20명 좀 넘을 때 막 우리 교회에서 할렐루야 난리가 났지. 일은 넘어섰어요. 그분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교회 올 때 딱 들고 오는 거 하나 있어. 뭐냐면 수건 이렇게 하나 들고 와. 왜냐면 글을 몰라요. 성경책에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수건만 하나 들고 이렇게 교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할머니한테 뭐 성경을 읽으라 그럴 수가 있어. 찬송가를 가르쳐 줄 수가 있어. 그래서 할머니 교회에서 매일 교회 와서 24시간 문 열렸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들네도 잘 되게 이렇게 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때 할머니가 이제 그거 배워서 알겠다고 그러고 매일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은혜를 잊기 시작했어요.
저도 몰라. 이분은 일자 무식이기 때문에 뭐 환상이니 뭐 방언이 이런 어려운 단어는 몰라. 근데 충청도 분인데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하는데 뭐가 자꾸 보여요. 그 뭐가 보여입니까? 그랬더니 앞에 폭포수 같은 거가 있는데 그 폭포수 물이 자기한테 계속 하염없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폭포수는 예수님의 생수예요. 예수님이 우리 할머니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은혜 막 주니까 그거 놓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라고 그랬어요. 그 진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환상을 봐요. 그런데 또 겸손해. 뭐 이게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도 몰라. 그냥 보이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교회를 계속 다니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뭘 하나씩 이렇게 들고 다니거든, 교회를. 근데 자기는 뭐 들고 다녀? 손수건 들고 다니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게 뭐냐 하니까 성경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좀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글을 배우는데 손자 손녀한테 글을 배우는 겁니다. 그 어느 날 저한테 보고가 들어오기를 할머니가 드디어 글을 깨우쳤다는 소리.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눈이 하나가 안 보이는 분이에요. 젊을 때 그 나물 캐러 사람들 이렇게 하다가 앞에 가는 사람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제끼고 가다가 뒤로 탁 오면서 나뭇가지 한 대 여기 눈을 때려가지고 동자가 하얗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안 보여요. 한쪽만 보여요. 그리고 나이 드시고 70이 넘었으니 글이 이렇게 아른아른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큰 성경을 사다 줘도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성경책을 사주고 싶었는데 너무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강대상에 올리는 성경책 있잖아요. 저걸 사다 드렸어요. 집에서 보라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집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일날 올 때 저걸 들고 오네. 아 진짜요. 하나 흰방상 같은 거 하나 들고 이렇게 오는 거야. 그게 너덜너덜할 정도로. 벌써 기도하다가 주님의 환상을 보더니 말씀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그리워하더니 이분이 교회에 자기가 뭘 봉사하고 싶대요. 그때 저희 교회가 수도가 없었어요. 지하수 끌어다니는데 수질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설거지 정도로 하고 일반 식사할 때는 교인들이 주전자에다 담아가지고 와서 하고 막 이랬는데 저희 한 200m 정도 떨어진 데 약수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 할머니가 자기 손수레를 하나 어디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통을 해가지고 한 통씩 하루에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되면 한 6, 7통 되도록 이렇게 모아놔요. 그거를 몇 년을 하셨어요. 정말.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청소, 쓰레기 뭐 이런 거 도맡아서 하십니다. 그러다가 팔순이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럭저럭 세월이 얼마? 10년 지났어요. 여성교회하고 남성교회에서 이런 말들이 쭉 나왔어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 팔순인데 팔순잔치를 우리 교회에서 해주자.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교인들이 그랬어요. 왜? 10년 동안 물 먹은 값만 해도 그래서 내가 자식을 불러서 교인들이 이렇게 하니까 팔순 하십시다. 칠순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래서 식사는 당신들이 준비하고 여성교회에서 한복을 자 고운 걸 하나 해드렸어요. 그리고 남성교회에서는 솜잎을 한 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제 기억으로 그때 3돈인가 5돈인가짜리 묵직한 금반지를 하나 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하고 광고 비슷하게 할머니 나와서 후손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하라 그랬더니 나와가지고 고맙다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의 빛이 비치면 자기의 눈이 밝아지고 할렐루야 주변이 어두웠던 과거가 밝은 대낮이 되니까 움직여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빛이 비칠 때에 빛의 일을 하십시오. 우리 지난 주간에 주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매주마다 말씀으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비춰주실 때에 그때에 주님의 일, 빛의 일에 늦추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바로 달려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웬 소경이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눈이 멀고 장애가 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의 어머니 죄입니까? 아니면 저 자신의 죄입니까? 소경이 저는 이 소리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구걸하는 사람이 저 몇백 미터에서 보여지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불과 뭐 몇십 미터 정도고, 예루살렘 가봐서 알지만 예루살렘 뭐 몇백 미터까지 이렇게 쫙 퍼질치진 광장 이런 데가 거의 드물어요. 골목골목이라. 저쪽에서 딱 보이니까 한 20, 30m 떨어진 데에 거기서 물어봤을 것 같아, 느낌에. 소경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뭐가 발달해요? 이게 우리보다 몇 배 발달해요. 다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딱 말하기를 저들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 자신의 죄도 아니다.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짧게 더 이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제자들이 물어봤냐면, 당시에는 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가 있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거 아니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야, 지금 때가 낮이지 않느냐. 낮이면 부지런히 일해야 돼. 지금 저 사람을 보고 누구 죄냐 이건 논쟁하고 이런 노닥거릴 시간이 없어. 저 사람을 보면 얼마나 도와줘야 될까,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걸 생각하고 이걸 통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해야지 정상이지. 누구 죄냐고 하는 것을 노닥거리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좀 있으면 밤이 올 텐데, 낮일 때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해라. 빛의 일을 해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냐면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4절이 의미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시더니 예수님께서 진흙에다가 당신의 침을 뱉어서 이렇게 이겼습니다. 마치 양 만들듯이 이기더니 그 소경, 그러니까 이거 해가지고 몇백 미터 간 게 아니에요. 내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가지고 눈에다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그냥 고쳤다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또 그 사람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그냥 고쳐주시지. 근데 그렇게 시킵니다. 근데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한테 다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이야기가 계속 진척이 돼서 9장 전체가 이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그건 보시면 좋겠고, 오늘은 본문을 거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본문을 읽고 부흥의 기간에 시간은 없지만 짤막짤막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은혜가 됐냐면 소경을 고쳐준 그 사건의 은혜가 필이 꽂힌 게 아니라 주님이 4절에 말한 때라는 것에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임에 지금 이때가 빛이 비치고 있을 때대. 응? 낮이 이때가 지금 빛이 비치고 있는. 오전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네 심령이 밝아지고 네 심령이 낮이 되고 네가 그것을 위해서 빛의 일을 감당할 때가 지금 은혜 받은 이유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부흥의 기간에 마치 부흥회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제게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지. 은혜 받은 다음에 바로 주님의 일을 해야지. 은혜 받은 다음에 나중에 해야 되겠다. 언제 해야 되겠다. 은혜 빠지면 더 이상의 사람이 똑같은 일이라도 매가리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그래 맞다. 하나님께서도 부흥회 이후에 우리 성도교회가 그것을 기점으로 확 일어나게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요. 부흥회 이후에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빛이 있는 낮에 빛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
밤에 일하는 게 아니라 낮에 빛이 있을 때 왜 그렇게 하셨느냐? 첫 번째 이유는 빛이 있을 때 해야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내 속에 있을 때 일을 해야 그게 빛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욕심을 따라 일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일 같은데 나중에 뚜껑 열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어둠의 일이지. 모든 것은 밝아졌을 때 하는 겁니다. 저쪽 교회에서 어느 해는 송구영 신예배를 어떻게 좀 새롭게 드릴까 하다가 촛불 예배로 드리기로 했어요. 그 촛불을 탁 켜니까 이 조명보다는 조도가 확 떨어지죠. 은은해지. 한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공이. 은은하니까 학생부회랑 같이 드렸는데 여기저기서 와 멋있다. 오늘 예배 너무 멋진 것 같아. 초반에.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좋다. 막 이런데 송구영 신예배 주로 밤 11시쯤부터 드리잖아요.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12시 이렇게 가는데 막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오긴 왔는데 어떤 은혜가 왔냐? 긍정의 은혜가 왔어. 그래서 설교하면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서 그러더니 저쪽에서도 그러고 이게 어두우니까 그 좋은 예배 송구영 예배 정말 단장을 하고 왔는데도 이게 어두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송구영 예배 촛불 배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있는 불 없는 불 탁 켜고 최고로 밝게 해서 딴 때보다 더 밝게 해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 덜 졸더라고요. 내 설교를 들으면 죄송합니다.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조는 것은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설교를 하는데 여러 명이 졸았다. 내가 책임 있는 거예요. 촛불 킨 게 어두우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잘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왔을 때 그 빛을 가슴에 안고 해야 일을 잘할 수 있고 넘어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셨어요. 5절 말씀을 안 하든지 아니면 4절 말씀을 안 했으면 독립적으로 하나만 써 있으면 해석하기가 쉬워요. 낮에 일하고 밤에 잘 자야지. 그렇게 한다는 4절만 있다 그러면. 근데 5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합쳐서 해석해야 돼요. 합쳐서. 이 도치법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도치법은 먼저 말할 걸 뒤로 말하고 뒤에 말할 걸 앞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치법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내가 세상의 빛으로 온 예수인데 내 빛을 내가 너희들의 비추니 네 심령이 낫이 됐구나. 할렐루야. 낫이 됐으니 이제 이 빛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님 말씀해. 그래야 그 빛을 가지고 해야 실수도 안 하고 장애에 걸리지도 않고 결과도 깨끗하고 과정도 깨끗하고 쿨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퍼포먼스로 보여주시지 주님께서 그 맹인한테 가가지고 진흙에다 침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치 약을 제조해서 발라주는 것처럼 발라줘요. 이게 뭔 일인 것처럼 보일까? 우리 같은 뭐 일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 날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이거 하는 건 이거 큰 죄입니다. 벌써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일이라고. 제가 언제도 얘기했잖아요. 화장실에서 티슈를 줄을 몇 개까지 하느냐가 일이냐 용변이냐 이게 구분되도록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는 정도니까 진흙 이겨가지고 발라가지고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가서 어디 가서 실로암 가서 씻어라 하는 이 전 과정을 보면 엄청나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하지 말을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주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빛으로 왔는데 내 빛을 입고 있는 너희들은 지금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지금 그 영혼에 눈을 뜨게 해줘야 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내가 너에게 빛으로 역사할 때에 그 빛을 힘입어 그 일을 해야 네가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주님께서 이겨서 해서 기왕이면. 근데 맹인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꼭 진흙을 침에 이겨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그래야지만 낫는 거라 그러면 모르겠지만 주님이 능력이 없어 그렇게 했겠어요? 네 눈이 지금 밝아질지어다 그러면 그 순간에 열릴 텐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그 맹인한테 실로암까지 가서 시치라는데 왜 하필이면 또 실로암이냐. 베데스다 연못도 있고 다른 연못도 예루살렘 안에 있었었는데 실로암이라는 이름의 뜻을 또 연결시켜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로암이라는 이 섬, 연못의 뜻은 보냄을 받은 것이다. 그런 뜻이. 여러분, 보냄을 받았을 때 누가 보냄을 받아 움직이는 거예요? 종이 주인이 시키는 것을 보냄받아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로암 그럴 땐 주인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실로암 그러면 보냄받아서 일하는 종이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눈에다 그렇게 하고 보냄을 받은 곳에 가서 너 내가 보내니 거기 가서 씻고 와라. 지금 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번 여러분들 부흥회 때 보니까 많이들 웃고 좋아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얼굴이 이렇게 밝아졌어요? 내 속에 빛이 들어가서 밝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속에 오니까 내 얼굴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이 과거에는 어둠이었다가 내 속에 빛이 밝아지니까 주변이 점점 밝아져가지고 그리고 대낮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용기도 생기고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어. 그래서 그 빛을 따라 가다가 그 빛이 말하는 겁니다. 야, 좀 손잡아줘라. 그러면 손잡아주는 게 빛의 일이에요. 야, 네가 있는 거 좀 꺼내서 같이 나눠 먹어라. 그럼 나눠 먹는 것이 빛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 너 손잡아 가다가 좀 섬겨줘라. 등 좀 밀어줘라. 그러면 그게 빛의 일이에요. 빛의 일이라서 뭐 엄청난 것을 하는 것이 빛의 일이 아니라, 물론 그런 빛의 일도 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빛의 일이라는 게 뭐 한정적이지 않겠습니까? 시간 공간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러나 거기서 빛 대신 예수님이 내게 오시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게 주어주고 그때마다 주어지는 것들을 마치 빛의 사역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자고 네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낮에 일하라고, 빛이 비칠 때 일하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밤이 속히 오기 때문에 낮에 빛이 비칠 때 빛의 일을 하라 했던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낮이니까 지금 빨리 주님의 일을 너희가 주어진 것을 해라. 빛의 일을 해라. 지금 이 맹인을 보고 논쟁할 시간이 없다 이거요. 논쟁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만약에 저기 앉아 있는데 제자가 누구 죄입니까? 어머니 죄예요? 저 사람 자신 죄예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대답을 좀 한 1, 2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보나마나 어떤 제자 중에 하나가 이랬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지 어머니 죄 같은데 우리가 모르는 죄 있는 것 같은 거 아니요? 그러면 또 다른 제자 아니야 내 생각에는 저 어머니 죄도 아니고 아버지 죄도 아니고 저 사람 죄 같아. 그 얘기를 만약에 이 맹인이 다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거는 위로할 생각 안 하고 마음이나 헐고 앉아 있어.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래. 그걸 보고 그것을 보고 있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한 번이라도 가서 있는 걸 주든지 눈을 밝혀주든지 위로를 해주든지 그렇게 좋은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 앞에서 그 사람 놓고 논쟁거리라 삼지 말든지 지금 그럴 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희 삶에 할 수 있는 것이 곧 밤이 오기 때문에 그렇대요. 제가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한국에는 밤이 오리니 그랬는데 이 밤이 오리니를 영어 성경에 뭐라 하냐면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됐어요. The night is coming.
우리가 살다가 저기 가면 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낮인데 밤이 지금 나를 향해서 저벅저벅 찾아오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건 급하다는 거예요. 아주도 여유 만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속에 꿈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하고 싶은 일들을 내 생에 얼마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저와 여러분들 남은 인생이 짧아요. 짧아요. 저 여기 벌써 온 지 3년 됐어요. 안 믿잖아요, 벌써. 작년 온 거 아니야? 2013년 10월 8일 날 왔어요. 2013년, 2014년. 우리 2000 몇 년이에요? 15년. 3년이에요? 아니에요? 3년이지. 물론 만으로는 아니지만 횟수로 3년 걸쳤어요. 벌써. 찬송가에도 여러분들 그런 찬송 있잖아요. 어두운 밤 쉬 된다 그래요? 더디 된다 그래요? 쉬 된다는 건 빨리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 직분직에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어떻게 온다고? 속히 오리라. 잘 알고 계시는군요. The night is coming. 밤이 저쪽에서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밤이 지금 오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언제 하려고 그래? 주님이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주셨을 때, 혹은 연초에 주님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게 은혜 주셨을 때에, 내가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결심했던 거, 그 빛이 임할 때 그때 빨리 해야지. 조금 있다 해야 되겠다. 나중에 되겠다. 뒤로면 언제 주님의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남지 않. 내 생각엔 내 생에 앞으로 한 20년 남은 20년 누가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런 말 하면 정말 내가 할 말 없는 사람입니다. 죽다 살았잖아요. 저는 수시로 병원 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또 그래 본 적도 없고. 딱 하면서 제가 많은 걸 생각했어요. 나한테도 the night is coming. 밤이 오고 있구나. 두렵고 걱정할 건 아니지만 이 낮이 있을 때에 주님이 빛으로 내게 임할 때 뒤로 미루지 말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이번 부흥회 통해서 내가 너무 기도가 부족했구나. 그동안 그렇게 체크가 됐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에 돌입하십시오. 내가 송기인 목사님 오시면 성경 얘기하고 그러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내가 성경 정말 모르나 무식한가 봐. 그러면 머리 때리지 마시고 그때부터라도 누가복음과 함께 새벽 기도에 참여하세요. 또 내가 듣다가 내가 헌신이 너무나 약했구나. 그러면 그때 자리에서부터 만나는 사람부터 헌신하십시오. 내가 자식들을 내가 건사한 거 정말 가정은 에덴 동산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생각하고 회개가 되면 바로 이번 주부터 식구들하고 저희 어저께 자랑이 아닌다만 우리 둘째 놈이 아버지 이번 부흥회 때 제가 설교 들었는데 아버지가 도와줘야 될 게 있어요. 왜? 아버지가 자식들을 축복해 줬다 그러는데 그건 아버지가 이게 등장해야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밤마다 이제 11시에 아빠가 자는데 11시 자기 직전에 자기를 축복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순간 또 에서와 야곱이 생각이 나잖아. 그래서 야 너만 해주면 어떻게 하냐. 형도 불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학교 갔다 왔으니까 어제 이제 제가 책상에 4명이 집사람하고 나랑 우리 애들 둘 해가지고 손바닥을 이렇게 내가 맨 바닥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집사람 큰 놈 작은 놈 또 손이 2개잖아요. 또 집사람 큰 놈 작은 놈 제가 이렇게 하니까 진짜 이따만한 햄버거 같은 거예요. 그 또 우리 큰애가 또 손이 2배 많았잖아요. 그 이따만한데 뭔가 묵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 부흥회 때 받은 은혜 내가 그 못한 거 후회하고 그런데 어릴 때 그래 좀 했을걸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다 해야 되겠다. 또 본인이 그렇게 원하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너무 편하게 잤어요. 여러분들 빚이 빚이면 미루지 마세요. 뭐 많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부분이 딱 느낌이 왔으면 그거 하십시오. 그럼 내년에 되면 하나님께 또 새로운 빛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또 그거 하나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셨어요.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오셨어요. 내 표정이 밝은 것은 그분의 빛이 여기서 비춰서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빛이 점점점 변하더니 내 주변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대낮이 됐습니다. 빛의 일을 따라가며 빛의 일을 감당하면 낮에 일하면 넘어지도 자빠지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되고, 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열심히 한 듯 하더라도 The night is coming. 밤이 점점점 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오기 전까지 부지런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회 이후에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빛의 일을 감당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두웠던 저희들을 밝혀주시고, 어두웠던 내 얼굴을 미소 짓게 하시고, 답답했던 앞에 안 보였던 내 심령을 뚫어 밝히 대낮을 만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밝아진 것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밝아진 것은 그 빛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기회 주셨음을 믿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작은 일부터 하나둘씩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고 성령이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가서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밤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복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